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놈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인의 아들을 찾으시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혹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그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뺏긴 암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나.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숲에서 불이 샌 것 같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목한 관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른 떡 하나 먹어도 그냥 이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집에 아주 진수성찬으로 늘 고기 반찬 먹고 이렇게 풍요로워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게 많이 이제 힘든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를 생각해 보면 물론 좀 넉넉하게 살면 더 좋은데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넉넉한 것이 크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조금 가난하여도 관계가 좋으면 화목하면 그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해도 꼭 좋은 데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하호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이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을 여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말하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서로도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너지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가정을 말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화목이 깨어진 곳은 어디든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을 전할 때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7절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범죄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가서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이제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요. 문제가 된다면 말은 해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9절에도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것이 있죠. 허물이 있는데 계속 말을 해요. 그분과 뭔가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또 그 얘기를 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도 충고하는 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각해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계속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하지만 그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요. 총명한 자에게는 결국 한 번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또 꺼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면 말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말은 필요하지만 한 번이면 됩니다. 왜요? 지혜로운 자라면 그 말을 새겨 듣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화목이 중요한데 그 말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늘 부정적이다. 마음에 그것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늘 긍정적이다. 마음에 그것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 마음에 그것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마음에 뿌리에 지금 그것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늘 이야기하시지만 늘 다듬어 가시는 부분이 어느 영역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잠언서는 또 하나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지킬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우선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가꾸어져 있으면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연단해 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적인 겉모습 또 나오는 언어의 이 겉모습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면 결국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함께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 열매를 맺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